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말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게 아닙니다. 말구 위에 안 계세요. 일단은 별이 뜬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이 떴을 거고, 그것을 보고 동방에서 준비를 하고 왔을 거거든요. 적어도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그 기간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어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고 있을 텐데 아직도 말구 위에 누워 있을 리가 없죠.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간 것도 집으로 들어가지 마국간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은 목자들입니다. 그건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동방 박사들이 먼저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세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동방 박사들이죠. 물론 황금과 유압과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세 명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이상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 일단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다 소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지금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게 1장에서 좀 자세히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까지 열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것을 1장에서 말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선한 겁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빛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이것을 물어본 것 때문에 이것을 표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거든요. 아마도 오는데 2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말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의 왕권이 이게 뺏길까봐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뭐 자기 가족들도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가서 죽여야 되겠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문득 나타나서 인도하고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간 겁니다. 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해서 두 살 아래로 다 죽인 겁니다. 이것도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요셉에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저번에도 봤던 대로 네 안에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름도 예수라고 해라.
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는 이런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듣고 나서 요셉이 그대로 분부한 대로 행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참 귀한 믿음의 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좀 일찍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봤었죠. 그러나 아켈라오라는 자가 그의 부친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아켈라오라는 자는 굉장히 나빴던 왕입니다. 너무나도 안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황제한테 보고를 해요. 이 왕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아켈라오라는 자가 그 왕권에서 쫓겨나는 그런 자예요. 근데 이 자가 다스렸던 곳 중에 갈릴리라는 지역은 안 다스렸어요. 다른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왕이 여러 명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헤롯 대왕 때는 그가 통갈해서 다 다스렸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나눠져요. 근데 갈릴리라는 지방은 아켈라오라는 자가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살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는데 이것도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순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렛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 말씀이 연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